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주시며 또 가장 못나고 둔하고 입술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 2, 3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죄와 멀리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보라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감탄사이고 감탄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는 게 사도 요한에게는 늘 감격하고 감탄할 이유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했다. 이 사실에 대한 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어떤 자였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지옥 가게 돼 있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참 평안이 있고 인생에 쉼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마귀 자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늘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사람의 증거도 기쁜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쁨과 위로와 성령의 깨달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은 기분 나빠요. 너만 구원받은, 너만 자녀나. 그래도 맞다고 자꾸 기뻐하고 말하면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불이익 당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 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건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요,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자세히 잘 몰라요.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왜 지금 알려주면 좋은데 잘 모릅니까? 알려주면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떨려가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를 행하고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공부를 잘 못해가 그런 거 잘 알아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아주 반에 1등하고 노는 게 재밌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누가 제일 편하냐? 저하고 비슷하든지 공부 못하는 애하고 놀면 억수로 편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불안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행복한 게 아니고 두렵고 불안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습니다. 변화될 때.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희미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갈 때 변화되어서 이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같이 참으로 자세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 거울은 요즘과 같은 딱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고 돈 가지고 만든 거울이에요. 깨끗하게 닦아도 희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세밀히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더 세밀히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미워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알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합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와 같을 줄을 알 것은, 여러분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325년이라는 아주 초대에 있던 회의인데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비슷한 분이다, 삼일체를 부인했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동질하다, 그리고 동등하시다, 삼일체다,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다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다, 비슷하다. 지금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하고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니케아 회의 이후에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아리우스를 지지한다,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골로새 1장에도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이시고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놀라운 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랬죠. 초림의 사건은 창조자가 피조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월하신 분이 제한 속에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성천하셨어요. 성천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영원하신 분으로 가셨어요. 거룩하신 분으로, 초월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신단 말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진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피조물이고 죄인된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어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최고 축복이고 최고 놀라운 사건이고 최고 기적이고,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기적의 현장이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소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갈 걸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게 마땅하다. 세상에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서 출세하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표여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세도 주시기도 하고 인기도 있기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고 목적입니다. 이유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고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게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자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기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 같지 않고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둘째,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죄 안 짓는 거 봤어요? 2000년 전에?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죄 없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증거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죄인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어. 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어서 다시 이기고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면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때로는 찔리고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자꾸 성장되어지고 이것은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물을 주고 그름을 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이 깨달고 성장한 것은 여러분 속에 틀림없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정죄하며시 청결하게 해방된 줄 믿습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사도 요한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한단 말은 머물고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용서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8절 10절에는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우리도 죄를 또 범할 수 있고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안 짓는다 이러면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건망증이 있어서 잃어버려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죄가 무슨 죄가 했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일 거다. 또 어떤 분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죄일 거다. 또 어떤 분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일 거다. 어떤 분은 죄 짓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이상이다. 또 죽음에 이르는 죄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짓되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죄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살지 않습니다. 약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통회가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죄 안에 늘 거하면서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면 미혹받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 예수의 육체에 거하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혼합적으로 여러 가지 섞어서.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갔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받지 마라. 또 예수님 외에 구주가 있다고 미혹받지 마라. 신천지 같은 악한 사람들은 이만희가 성령이라는데 미혹받지 마라. 안산호이라는 사람은 안산호이가 하나님이고 기도도 그래 하는데 미혹받지 마라. 또 죽은 사람이 있죠. 박태수라는 사람 다 하나님께다 또 죽어 부서. 문설미라는 사람 또 죽어 부서.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미혹받지 마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같이 늘 죄에 거하면서 찔림이나 통념이 없이 당연하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혹시 우리 중에라도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고 통념도 없고 가슴을 치는 일도 없고 덤덤함의 죄 가운데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말은 아담 에덴 동산에서 와서 처음부터 범죄케 한 자가 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을 때하고 다르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인도받고 회개하고 치료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게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게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 자녀 같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다른 성도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한 자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첫째는 무슨 죄냐? 교만죄. 둘째로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셋째로 무슨 죄냐? 시기에서 악한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같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과 능력과 권한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심판자가 됩니까? 교만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불신앙적인 겁니다. 형제를 욕하고 비판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자에 될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사도 요한이 이 가인의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실 때 가인이 믿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동생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은 저 새끼 죽어봐. 저 때문에 하나님 내 안 받았잖아 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또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다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세계가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이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너 피소리가 동생이 피소리가 나에 부르짖느니라 하면 죄를 깨달으면 다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일 죄까지도 있으라고 통해야 되는데 가인은 또 다릅니다. 창세기 4장 13절 보십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0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너 동생의 비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느니 할 때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위에 통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죽을까 싶어서 이런 가인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표를 주사 너를 죽인 자는 7배를 다하겠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심이 한없는 자 하나님 버린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은 믿지 않은 사람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인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통회하고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의롭고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약해서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핏값으로 자녀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약하고 무지하고 불신앙해서 때로 죄를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통회하며 자백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심어가지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